수요 말씀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우리 2절입니다. 우리 2절이니까 함께 우리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수요 말씀 기도회 가운데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저희가 요셉 이야기를 함께 살피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우리가 나눴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바로 요셉의 눈물과 상처를 우리가 다루면서 교회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때로는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지 못하는 그 시간과 단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상처, 모든 이야기와 걸음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저도 이 동행교회를 자주 여러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했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신방동에 동행교회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부임하고 뭐 물건 사러도 가고 그다음에 이제 운전으로 오가다 보니까 아니 여기에 이렇게 교회가 많았나 싶을 정도로 동행교회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이지 않던 교회가 정말 저기 언덕에도 있고 골목 주변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꼭 이때에 여기에 동행교회가 세워져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많이 교회가 있는데 굳이 이때에 이 시기에 동행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동행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근데 어쩌다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마음 맞은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동행교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어서 세워진 교회일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 이야기, 여러 동기가 동행교회의 동기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335 모여 세운 교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어 이때의 이 시기에 세워진 교회인가요? 사실 이거에 대한 답이 있냐 없느냐가 오늘 동행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또 앞으로의 동행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나 가야 할 그 목적지에 있어서 전혀 다른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갖게 할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한 지가 계산해 보니까 7, 8년이 됐습니다. 7, 8년이 됐는데 사실 제가 신대원 졸업할 때 고민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이제 목회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성도로서 교회를 돕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 고민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사실 원래 어렸을 때 음악 공부를 하다가 이 음악이 나의 욕망을 위해 하는 거구나. 왜냐면 제가 음악을 열심히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작곡 공부했었거든요. 작곡 공부한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여자 가수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가수랑 결혼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내가 곡을 만드는 사람이 되면은 이 여자 가수를 만날 수 있겠다라는 너무나 이 철저한 분석 가운데 사실 음악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신앙이 있다 보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너 왜 음악했는데 난 여자 가수 만나서 결혼해야 돼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곡을 만들 거야 이렇게 고백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게 얼마나 저의 우상이었는지 알게 하셔서 신대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먹은 게 뭐였냐면 신학교를 들어왔으니 신대원까지는 일단 가보자. 목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단 신대원까지는 가보자. 그래서 제가 막상 신대원을 졸업할 때가 되니 교수님도 이제
뭘 할 거냐, 교수가 될 거냐, 목사가 될 거냐, 선교사가 될 거냐.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직 모르겠습니다. 졸업하고 결정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대원 졸업한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대학원까지 졸업했는데 목회자로 갈지, 이제 성도로 살아갈지. 그래서 제가 그 답을 찾기 위해 이제 선교지나 또 외국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좀 이렇게 찾아다니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왜 왔냐 그랬어요. 똑같이 이제 신대원을 졸업했는데 목회자로 살아가야 될지 성도로서 또 직업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 고민이 돼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였냐면 제가 그때 한 3-4군데 나라를 돌아다녔는데 제가 여러 나라, 여러 지역, 여러 성도님을 만나는데 공통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분들이 계신 나라와 그 지역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었고 수많은 목회자가 있었는데요. 여전히 성도님들은 다른 교회와 다른 목회자를 찾는다는 거였어요. 진짜로 집사님이 된 그 성도님들, 저한테 형 누나였는데 집사님이 된 분들이 저를 앞에 두고 하신 얘기가 뭐였냐면 사무엘, 우리는 지금도 교회를 찾는다고. 지금도 정말 우리가 평생 믿고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교회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목회자 한 사람을 찾는다고. 근데 이것을 제가 한 나라에서만 들은 게 아니라 여러 나라를 갈 때마다 여전히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았는데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갈망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다른 교회와 다른 목회자를 찾고 하나님도 여전히 찾고 계시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꿈과 사람들의 갈망 가운데 동행교회가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우연히 그냥 사람들의 바람에 의해 센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도 한 영혼을 보낼, 한 영혼을 믿고 맡길 바른 교회와 바른 목회자를 찾고 세우기 원하시기에 하나님이 여기에 동행교회를 세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동행교회는 어떤 공동체로 세워져야 할까요? 어떤 교회가 우리는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 동행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하고 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이 도착한 이 아둘람,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굴이었는데요. 이 아둘람이라는 뜻은 은신처,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다윗이 도착했을 때 다윗의 삶과 그 마음은 굉장히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피폐해진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다윗이 자신이 그토록 믿고 정말 충성을 다하던 그 왕에게 목숨을 위협을 받아 도망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지금 사울 왕이 역정을 내며 그 아들 요나단에게 막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계략에서 다윗을 도피시켰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기 아들에도 이렇게 폭언을 하면서 다윗은 죽어야 한다, 다윗은 죽어야 한다 하는 상황이었다면 그 다윗에 대한 마음이, 사울의 그 마음이 얼마나 지금 완악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아둘람 굴에 피난했던 이때가 바로 자기가 그토록 믿고 목숨을 바쳐 지키고 싸웠던 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또 아둘람 굴에 이뤘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목숨 부지를 위해 이방 나라 블레셋 가드까지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자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며 다니던 바로 그때가 아둘람 굴로 피했던 때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3절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을 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었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자기가 모시던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해서 블레셋으로 가드로 도망갔는데 그 가드 지역에서 또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다윗을 알아보니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전에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도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과 자주 싸웠었잖아요. 결국 원수의 땅에 간 겁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원수의 땅에 갔겠습니까? 근데 원수의 사람들이 알아봐서 자신을 복수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침을 흘리며 성문을 긁으며 미친 척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도 사시면서 말 못할 많은 어려움과 급박한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셨겠죠? 근데 아무리 인생이 급해도 미친 척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그 상황이 위급해도 모면해보고자 침을 흘리며 미친 척 해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다윗은 지금 이런 상황에 아둘람 굴로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치고 도망쳐서 이른 곳이 바로 아둘람에 있는 굴이었습니다. 관계적으로나 상황으로는 그리고 자존감이나 정체성으로도 정말 모든 것이 땅바닥에 떨어진 상태, 그때의 아둘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아둘람 지역은 이 다윗의 출신인 유다 지파와도 매우 밀접한 영토이긴 했지만 다윗이 그곳을 찾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아둘람의 그 이름의 뜻에 있습니다. 아둘람의 뜻 이름이 뭐라고 했죠? 피난처와 은신처라고 했죠. 왕을 피하고 또 미친 척 하다가 결국 도망갈 곳이 없을 때 다윗에게 떠올랐던 건 무엇이냐면 피난처, 은신처인 이 아둘람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아둘람이 언제부터 그런 사람들에게 은신처와 피난처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윗이 도망치다 그 끝자락에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떠오른 것이 바로 이 아둘람 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인생의 밑바닥, 이 다윗과 같이 자존심마저 모두 던져버려야 하는 그때에 생각나는 찾아갈 수 있는 인생의 아둘람이 있으십니까? 성도님들에겐 도망치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을지라도 그래도 마지막에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 영혼의 은신처, 피난처, 아둘람이 있는지를 이 시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둘람이 있는가 이것을 넘어서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관계에 실패하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황적으로나 내면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들에게는 찾아갈 아둘람이 있을까요? 저는 이 아둘람이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 아둘람은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바로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도 피해보고 저렇게도 피해보고 저 사람에게도 피해보고 저 사람에게도 피해보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찾아서 피하다 그것들이 피난처와 은신처가 되지 못했을 때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들의 피난처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그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누구나 오라,
누구나 오라. 값없이 오라. 죄진 자도, 부끄러운 자도, 낙심한 자도, 실패한 자도 누구나 오라.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바로 아둘람 굴이 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피로 이 교회를 피난처와 은신처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동행교회는 무엇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까? 동행교회 하면 어떤 교회인가요? 제가 여쭤보는 건 성도님들의 답을 궁금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주변에 있는 누군가한테 동행교회는 어떤 곳이야 하면 사람들은 동행교회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사실 동행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가장 잘 아는 방법은 근처에 있는 주변 상가의 사장님들께 여쭤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저는 지금 동행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의 소원은, 또 주님이 주시는 소원은 우리 동행교회가 저 멀리 아니더라도 먼저는 이 가까이 있는 동행교회 근처에 있는 이 상가 사장님들의 아둘람 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상가에서 일하시는 여러 종업원들의 아둘람 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하시다가 때론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정말 피난처가 필요할 때, 은신처가 필요할 때 아무 때나 오셔서 한숨 쉴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한번 외쳐볼 수 있는 아둘람 굴이 동행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행교회가 이 지역의 이 시대에 아둘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소문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둘람 굴로만은 안 됩니다. 아둘람 굴로만은 사람들에게 은신처와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찾은 이 아둘람 굴이 피난처와 은신처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를 우리는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22장 1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지금 성경에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소식을 그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그에게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또 그 가족과 형제들은 다윗과 혈연 관계이니 당연히 다윗과 같이 여러 어려움이나 다윗 어딘지 찾아내라고 위협을 받거나 협박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쳤다는 것을 듣고 그 가족과 형제들이 찾아온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니, 가족들이 다윗을 찾아온 것은 이해가 되는데 다윗의 가족만 찾아온 게 아니라 22절에 누가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로 모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우연히 도망치다가 아둘람에 이르렀는데 다윗을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일까요? 앞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모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람들은 아둘람 굴은 이전부터 있었던 곳인데 다윗이 그곳으로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왜 그 소식을 듣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 아둘람 굴로 모이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다윗이 지난날 당한 환난과 마음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이르렀다고 했을 때 사람들에게
다윗은 그저 사울왕의 사위나 사울왕의 군대 장관의 수준이 아니라 다윗은 그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인식된 것입니까? 사울에게 충성했지만 환난을 당하여 도망치는 자, 사울의 생명을 구원해줬지만 오히려 빚진 자처럼 도망치는 자, 사울에게 마음을 다하여 모든 것을 충성했지만 오히려 목숨의 위협을 받음으로 마음에 원통한 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다윗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충신이었고, 그리고 사울의 사위였죠. 그리고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도 지금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목숨을 위험을 받고 마음의 원통함이 있다면 일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왕의 사위도 억울함을 당하고 왕의 충신도 오해를 받아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살고 있다면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사실 사울의 나라는, 이 사울이 왕인 나라는 성경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사람이 세운 세상 나라의 표본입니다. 아신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세워졌잖아요. 사람의 요청에 의해 사람의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의 사람이 왕으로 됐을 때 결국 세상 나라, 사람이 세운 세상 나라는 어떤 결말을 맺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사울이 다스리는 이 사울 왕정이었는데요. 결국 세상 나라는 사람들로 하여금 환난과 빚과 원통함을 당하게 할 뿐인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세상 나라에서 결국 억울함, 환난과 고통 가운데 아둘람 굴에 이르자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을 자신들의 우두머리로 삼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두머리. 우리 모두 누군가의 리더가 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도 항상 뭐라고 기도하시죠? 머리가 될지언정 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요? 아닌가요? 꼬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나요? 근데 지금 다윗은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누구의 우두머리가 되었죠? 지금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의 우두머리가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두머리라는 것을 꼭 어떤 이렇게 리더의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우두머리라는 뜻은 먼저 된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먼저 고난을 받은 자라고 우리가 의역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사울왕의 사위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지난날 이스라엘을 위하여 용감하게 싸웠던 장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의 고난을 사람들이 뭐 한 것입니까? 인정한 것입니다. 먼저 고난받은 자로, 거기 많은 억울한 사람과 환난과 고통받은 사람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에 비하여 뒷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받은 자로서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만약에 요리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셰프를 뽑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을 뽑을까요? 가장 요리를 잘하는 사람 뽑겠죠. 만약에 전쟁터에 나가려고 수많은 장수를 모았습니다. 그럼 누굴 우두머리로 삼을까요? 가장 싸움을 잘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우두머리로 삼겠죠.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모인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이 지금 환난당한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와 빚진 자인데 그럼 이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누굴 세울까요? 바로 가장 많은 고통과 환난과 억울함을 가진 자를 우두머리로 세울 것입니다. 아둘람굴이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굴이 되었었던 이유는 그 굴이 정말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사람들이 안식할 만한 어떤 푸른 초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말 그대로 뭐라고 얘기하죠?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초원이 아니라 아둘람 굴. 아무것도 없는 흙과 돌만 있는 굴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모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누구보다 환난과 고통과 원통함을 가진 다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자신들의 환난과 빚과 원통함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다윗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동행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는, 은신처가 되는 아둘람 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아둘람 굴이 될 수 있을까요? 그저 이 공간 문 열어놓고 항상 찬양 틀어놓으면 누구나 오든지 그 사람들의 은신처와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동행교회에 바로 다윗과 같이 먼저 환난을 당한 자, 먼저 억울하게 빚을 져본 자, 마음의 원통함을 가진 그 우두머리와 같은 다윗과 같은 자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동행교회에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빚을 지고 마음의 원통함이 있는 이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먼저 고난받은 자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아둘람 굴이 진정한 아둘람 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뉴스에서 들었는데요. 우리 가까운 대전에서 초등학생 한 명이 우리 정신적인, 그리고 다 할 수 없지만 그런 문제를 가진 교사에 의해서 피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도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그 아버지, 저도 딸이 둘이 있는 사람으로서 상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더 마음이 아팠다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친구의 장례식장을 이제 뉴스에서 보여주는데, 그 장례식장에 세워놓는 그 위패에 십자가가 있는 거였습니다. 십자가가. 저는 그걸 처음 보면서 제일 처음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 믿는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정말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희대에 없었던 이런 충격적인 사건에 저 아이가 하나님 믿는 아이였다라니,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만 그 크신 계획과 섭리를, 하나님 말고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그 위패를 보고 너무 가슴 아플 때에 제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 할지라도 이렇게 죄의 고통과 이 약한 계획 가운데 영향과 피해를 받는 그런 악한 시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렇게 환난은 당하고 정직하게 살아도 빚을 지고 아무리 정직과 성실로 살아도 마음의 원통함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죄악된 시대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우리도 받는 고통이 이렇게 크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생의 아둘람, 영혼의 아둘람인 이 교회를 찾아왔을 때 누가 그들에게 진정한 아둘람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바로 동행교회 성도님입니다. 먼저 인생의 원통함을, 인생의 환난을, 마음의 억울함을 경험해 본, 인생의 아둘람굴을 경험한, 그저 그것만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 아둘람인 교회에서 그것들을 치료받고 회복된 성도들이 그들에게 진정한 아둘람굴을 경험시켜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이제 안내를 쓰시는 성도님이 계셨거든요. 저희는 이제 상가에 있는 건물이었는데, 이렇게 올라가면은, 계단에 2층을 올라가면은 가장 앞에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주보를 주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어떤 상가 임대한 건물이 공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또 그 상가 안에 있는 다른 태권도장이나 이런 곳을 빌려가지고 또 이제 아이들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또 저희가 검도장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잘 뒷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항상 좋게 수더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제 검도장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분과 저만 이렇게 남아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성도님께 무슨 얘기를 했더니 자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어서 제가 그 성도님께 자녀분은 지금 교회 안 나오시나요? 제가 모르는 것 같아서. 그랬더니 저한테 하신 얘기가 먼저 하늘나라에 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이 고통을 견뎌보고자 교회를 찾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성도님이 바로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을 당했지만 영원한 우리의 은신처와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교회를 통하여 만나서 세상에서 찾아오는 또 다른 환난과 마음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저는 아둘람굴의 다윗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녀를 잃는 슬픔을 갖거나 모두가 사업을 하다 빚을 졌거나 모두가 믿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 원통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 각자가 다른 인생의 환난과 또 빚과 원통함을 갖고 또 가졌던 경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아둘람이 교회를 통해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원통함과 환난을 싸매시고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의 사랑하는 동행교회를 찾아온 누군가의 아둘람굴의 다윗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오늘 다시 한번 22장 2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혼자 찾아왔던 아둘람굴이 다윗을 통해 몇 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까? 400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아둘람굴에 모인 이 환난과 빚과 원통함, 이 피해를 피해 찾아온 사람들이 아둘람에 도착한 것으로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사울 왕이 결국 사람들에게 이런 환난과 고통과 마음의 원통함밖에 주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이 다윗을 통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둘람에 머무르지 않고 어디로 가신지 아십니까? 아둘람을 떠나 헤브론으로 갔다가 나중에 헤브론을 떠나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 성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둘람에서 출발했던 다윗과 그 일행들은 나중에 헤브론 그리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명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아둘람은 뜻이 뭐라고 얘기했죠? 피난처와 은신처였잖아요.
예루살렘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샬롬. 이르라는 히브리어 도시와 샬롬, 평안이라는 히브리어가 합쳐져서 이르샬렘, 다른 말로 평안의 도시입니다. 안식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바로 이 샬롬, 평안과 안식인데요. 이 사람들은 충분히 아둘람에서 자기들끼리 은신처와 피난처로 좋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어디에 이르러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까? 바로 평안의 도시, 평안의 땅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이 통치하게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이전에는 아둘람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되어준 거예요? 먼저 원통함과 억울함과 마음 상한 자의 우두머리가 되어줬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지금 어디로 옮겨진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로 옮겨진 것입니다. 400명을 위로하고 400명을 싸매주던 다윗을 이스라엘 온 백성을 싸매주고 위로해주는 바로 통치의 중심인 예루살렘까지 끌고 간 것입니다.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아둘람 굴로 찾아오는 피난해오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둘람 굴을 벗어나 이 평화의 도시를 정복하여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땅, 더 많은 지역에 이 위로와 회복과 이 평안의 소식을 전하는 통로로 다윗을 사용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400명이 모였던 아둘람이 수천만에게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의 통로로 나아가는 발판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에게는 아둘람 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우리의 아둘람 굴이 바로 저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환난과 마음의 원통함을 싸매주신 이 동행교회임을 믿고, 또한 동행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동일한 사명을 갖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의 피난처와 은신처가 되어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아픔과 눈물, 고통과 원통함과 억울함을 공감해줄, 함께 품어줄 수 있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통해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원통함이 공감받았을지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가장 먼저 된 자, 가장 우두머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몸된 교회와 우리 인생에 우리의 첫 번째 아둘람 굴이 되어주신, 먼저 고난받으신, 먼저 빚져주신, 먼저 억울함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아둘람 굴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펼쳐지고 맛보아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동행교회가 세상에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자들이 와 우리의 가장 우두머리 되시고 먼저 고난받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 이 평안의 도성, 온 세상의 평안과 안식을 외치는 평안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 시대의 아둘람 굴과 예루살렘 성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 안에서 저는 동행교회가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겉보기의 이유가 다르고 모양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동행교회를 수많은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있음에도 동행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많은 사람들의 피난처와 은신처가 되는 아둘람굴이 되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예수께서 주신 그 평안을 외치는 평안의 도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동행교회를 세워줬으면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바라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